오늘 아침 예배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호흡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느 자리에서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늘 신국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이 악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데 있어서 더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고 현 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행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했다면 늘 주님께 아뢰며 아뢰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행여나 우리의 입장에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잠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한번 잠시 들어보시고 저랑 아침 말씀을 간략하게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질이 그렇게 안 좋고 영상이 안 좋더라도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은혜의 방도로서 하나님의 찬양을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자, 새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제가 이 노래를 들려드렸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저희가 배웠던 말씀이 시편 2편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워낙은 이제 그때 당시에 좀 들려주면 좋았었는데 제가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셔서 너네들이 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며 예를 들어서 신국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백성의 모습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의를 성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매일 찬양한다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뭐,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낸다든가 또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의미에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자녀를 키울지라도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게 자녀를 키우는 거잖아요. 돈을 벌더라도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의미에서 돈을 버는 거고 돈을 쓸 때도 그렇고 대학을 보낼 때도 그렇고 이게 뭐 어떤 삶의 목적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표현하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살아갈 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날 이것은 신약성경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도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뭘로 표현했느냐? 시편은 오늘 이제 우리가 잠깐 찬양을 들어본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의 왕들, 이 왕들조차도 결국에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뭐 위정자라 하죠. 안 믿는 대통령일지라도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어떤 권력 잡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의 권력조차도 그 권력은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육신에 우리가 지금 살아간 국가의 왕, 국가의 대통령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세우시고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내가 낳았다. 라는 것을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라는 표현을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와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우리는 상당히 특권 있는 백성으로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모릅니다. 근데 이 특권이 정말 믿는 자로서의 특권인지, 그죠? 그것을 만끽하면서 그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가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공로를 많이 쌓는다. 그 차원은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국 백성의 자태, 모습을 이 세상에 증시하고 드러내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기본적으로 안 한 것보다는 성적이 조금이나 더 잘 나오는 거잖아요. 운동을 했으면 운동을 안 하는 사람보다 건강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고, 그죠? 이게 근육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책을 읽었으면 책을 안 읽은 사람보다 사고의 확장이 더 클 수 있는 거고, 상상력이 풍부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죠, 여러분. 그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백성으로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은혜를 낭비하지 말고 살아가자. 뭐 그런 말씀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시편 3편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말씀. 저희가 계속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의 이제 말씀은 주로 이제 개인의 고백들, 그 다음에 개인의 고백, 그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억울함을 좀 들어주시고,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나의 형편에 대해서 좀 하나님 알아주세요. 그죠? 나의 고통을 좀 들어주세요. 그죠? 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비회, 고통, 그죠? 슬픔, 뭐, 그다음에 기쁨,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아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목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목은 이제 후대에 이렇게 붙여졌기 때문에 언제 붙였는지 정확하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가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이제 도망 다닐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입니다. 그죠? 뭐 압살롬이 누군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되게 유명한 거고,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는 그 자체가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는데 우리가 은혜를 더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시편 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 제가 말씀도 안 드리고 곧바로 읽었기 때문에 시편 3편입니다.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PPT로 사용해서 여러분이 보여주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주로 이제 그 사용하는 그 한글 번역은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고는 좀 다르죠. 이 세번역 성경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읽는데 좀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의 한글 표현과 좀 다르다면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1절입니다. 시편 3편 1절.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건 정말 현실적으로 많이 느껴지죠. 그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느낌,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온도가 느껴진다면, 이런 구절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나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 이제 그거에 이제 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 셀라는 여러분, 뭐 이것도 뭐 음악의 어떤 음악 뭐 기호와 마찬가지입니다. 뭐 음악 기호라고 하죠. 그래서 뭐 우리 뭐 노래 부릅시다.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아멘. 그렇죠. 뭐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3절.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 주는 방패이시며 나의 원강,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죠? 그다음에 4절 갑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마지막 7, 8절입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렸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셀라.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어, 지금 읽은 건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요 내용 전체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글 표현도 되게 쉽고, 그다음에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이야기하는지를, 어, 여러분들이 언뜻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본문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 2절은 기도를 발생시키는 이제 어려움, 그게 뭡니까? 즉 구원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 영어로 뭐 salvation, 뭐 deliverance,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 우리가 지금 이제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의 어떤 권세에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상태로, 그죠?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죄가 없다는, 그치? 의인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의 구원이 아니고, 이제 다윗이 이제 어, 정말 그 육체적으로, 아니면은 이 물리 세계에서 진짜 뭡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상황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내가 경제적으로 오려면 그 경제적인 것에서 나를 어, 도와주셨다. 도움을 주셨다. 그런 의미의 구원이 더 큽니다. 어,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1, 2전에서는 이제 왜 다윗이 기도를 하느냐? 결국엔 구원이 없다는 거죠. 나를 를 도와주는 손길이 없다라고 이제 1, 2절에서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를 구원해 줄 사람, 그죠? 나를 도와줄 사람, 그죠? 심지어 하나님도 없다라고 그 사람들이 빈정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가 그런 상태니 봐라, 그죠? 마치 욥과의 어떤 그런 상황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1, 2절은 이렇게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 3절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그러나, 그렇죠? 사람들이 어, 이런 어떤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어, 최근에 가장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들이 예상됩니다.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의자들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상황, 이런 어려운 처절, 자기 아들과의 어떤 그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쫓기는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 편은 없구나.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도 너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했을 때에, 그런 고백을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유도함에도 불구하고 3절에서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는 방패, 그렇죠? 쉴드라든지 방패, 이런 표현들은 뭐 많이 나오실 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3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게 분명하게 이제 인식해서 그분에 대한 확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를 보호해달라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의 영광, 그죠? 내가 머리를 들어서,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게끔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6절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4절에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는 것이고, 5절에서는 그 응답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걸 표현하고, 6절에서는 이런 어떤 자기를 도와줄, 그죠? 자기의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런 그런 두려움들이 다 없어졌다는 것을 4절, 6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읽어보면
내가 부르실 때 응답을 해주신다. 그죠? 그리고 5절에 잠자고 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 깨어날 때도 그렇다. 왜? 그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죠? 되게 중요한 고백이죠. 그죠? 뭐,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죠.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의식이 없을 때, 물론 잘 때 의식이 있긴 하죠. 근데 의식이 없을 때조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북돋아 주신다. 그리고 6절에서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6절에서는. 그죠? 두려움과 공포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자기 아들의 어떤 반역을 통해서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나오는 고백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이거보다 더 힘든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게 솔직히 말해서 육체적인 괴로움이요, 정신적인 괴로움이요, 어떤 괴로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그런 어려움들이 더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믿는 사람에게 경험되는 그런 안 믿는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더 강하지만 오늘날에는 신자들끼리 이렇게 다툼과 갈등과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고 동일한 성령님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더 오늘날은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괴롭히는 게 요즘 있습니까? 요즘 현대 신자들은 그런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안 보여준다든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든가, 그죠? 그런 걸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살아가면서 어려움들 때문에 겪는 것들은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기독교 내에서 신자들끼리의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배교적 현상들도 오히려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을 배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또 그런 행동들, 배교적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하튼 6절에서는 이제 이런 모든 두려움들이 다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7절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이제 호소한 내용은 아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그리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함으로써 원수들의 뺨을 쳤다는 것은 그 사람을 견책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질책하고 견책했다는 너네들. 그죠? 그리고 여기서 그 일을 부러뜨렸다는 것은 그 이제 악인들, 그죠? 의 힘들, 권리들을 박탈했다, 무너뜨렸다, 빼앗아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절에서는 이제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호소를 하는 거죠. 그죠? 절절하게 호소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악인들, 그렇죠? 원수들로부터 나를 물리치셨다는 것을 확신 있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에서는 이제 해결점이 나오는 거죠. 자,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속한 겁니까? 주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의 백성에게는 복을 내리십시오. 오로지 구원은 나의 영적이고 그다음에 육신적인 모든 그런 어떤 사회적, 경제적, 그다음에 뭐 어떤 정치적, 그죠? 뭐 관계적,
그다음에 신앙 안에서 신자들끼리 어떤 다툼, 갈등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결국엔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심지어 뭡니까? 우리의 그 영원한 형벌까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의미까지 없이 이제 구원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도 어, 영원한 구원을 들을 수 있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나 죽으나 생사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속했다는 것. 그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입니다라고 제가 좋아하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1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에게 그런 복을 내려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거를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죠?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복의 개념은 우리가 계속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결과를 실천해서 열매를 맺고 그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부귀,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복에 있는 게 좀 다르다고 배웠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울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죠? 모든 이 세상의 물리적, 영적 이런 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는 그런 분을 믿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보호를 지금 받고 있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으니 저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겠습니까? 이번의 주제입니다. 응? 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물리적, 영적 모든 구원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아가는 시간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